번째는 뭐냐면 기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가 뭐냐면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할만하시거든. 그래서 할 수 있다면, 요게 이제 할만하시거든, 요게 뭐냐면은 할 수 있거든, 요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39절, 41절에 보면 요런 말이 있어요. 39절 보시면은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그러니까 요거는 여기 보시면은 요거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만일 할만하시거든 그랬는데 요 말은 영어로는 if it is possible 가능하다면 이런 뜻이에요. 영어는요. 가능하다면 할 수 있다면 이런 뜻이에요. 만일 할 수 있다면 여기서 이 잔이라는 건 뭐냐면 요거는 이제 앞으로 십자가를 지는 거잖아요. 이 십자가를 지는 이런 굉장히 아마 고통이 이제 다가오고 육체적인 고통, 뭐 정신적인 고통 이런 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요. 그렇게 되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나의 원대로 하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기서 요게 이제 이런 예수님의 기도를 볼 수 있는데 그럼 여기서 보면은 예, 만일 할만하시거든 그랬는데 요거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셔야 되는데 그 십자가 달려 죽는다는 것이 물론 예수님의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너무나 고통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간이라고 그러시잖아요. 참 인간으로 오셨다 그러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게 너무 고통되고 힘든 거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 할 수 있으면 이 잔이라는 게 뭐예요? 십자가의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요거 이 잔이요. 십자가의 죽음 그걸 말하겠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게 사람으로서는 당연한 거죠. 예수님도 하나의 우리 참 인간으로 오셨다 그랬죠. 인간으로서 고통, 고민을 이런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이런 것이 없다면 예수님은 참 인간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여기에 뜻이 있어.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를 지셔야 된다는 걸 알지만은 너무 그것이 고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할 수 있다면은 내가 이 잔을 내가 인류를 구원하는 데서 십자가를 지지 않고 할 수 있다면은 이거를 내가 그렇게 좀 하면 안 됩니까? 그러면서도 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마옵시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서 보는 거는 이 잔이라고 그랬는데 이 잔은 십자가의 고난이라고 그랬죠. 십자가의 고난인데 요게 그 십자가의 잔이라는 거 여기 써놨죠. 잔은 십자가의 고난이다. 그렇죠. 앞에도 제가 얘기했죠. 십자가의 고난인데 그러면 이 잔은 사단이 준 잔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잔입니다. 예? 근데 이거를 또 자발적으로 마셔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요거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아들에게 이 십자가의 고통을 주시는데 이걸 또 자발적으로 예수님은 여기 18장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그랬잖아요.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결국은 요 십자가를 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그래서 이거는 아버지가 주신 잔이야. 사탄이 준 잔이 아니고 아버지가 주신 잔. 근데 이거를 또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이렇게 마신다는 사실. 근데 이거를 나의 원대로 마시고 한번 뭐라 그랬어요? 그래서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요거는 뭐 예수님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서 또 질문을 하나 해보겠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 자신의 유익을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가? 요거는 여기서도 그랬지요. 기도하실 때 뭐라 그랬어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랬잖아요. 우리도 기도할 때 대개 우리는 기도할 때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 내게 뭐 이렇게 다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데 정말 예수님은 뭐예요?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가? 이렇게 질문하는데 혹시 여러분들도 기도 생활 하실 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그러한 생활이 중요할 줄 압니다. 그런데 그 대표적인 예로 우리 아브라함 보면은요, 아브라함은 그 독생자 이삭이 있었습니다. 이삭이. 그것도 뭐 나이 들어가지고 거의 뭐 100세 돼가지고 마지막에 노년에 얻은 그 아주 귀한 아들인데 그 하나님의 하루는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고 그래요. 옛날에는 동물 희생제사 이렇게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드리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이삭을, 자기의 독생자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고 또 내가 노년에 100살이 다 돼서 낳은 아들인데 내가 어떻게 그 귀한 아들을 드립니까?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아브라함은 이제 기도했겠죠.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게 너무 예수님처럼요. 예수님처럼 이렇게 마음도 고민도 하고 슬퍼하고 그러다가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러면서 이삭을 정말 이 모리아 산으로 가서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그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도 물론 아브라함이 바치기 전에 기도를 했겠죠. 예수님처럼.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고. 근데 물론 하나님이 바치는 건 나중에 그를 멈추게 하셨습니다. 왜냐 아브라함의 정말로 이삭을 죽이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멈추게 하셨는데 오늘 우리도 이렇게 아브라함도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서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렇게 무시한 게 아니고 정말 고민이 되고 어려웠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따르려고 했던 이러한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40절에도 보시면은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아직도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이게 여기서 이게 자는 겁니다. 자는 거. 그 다음에 깨어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여기 오른쪽에 여기 보시면은 요게 유명한 여기 글씨는 이게 지오반이라는 아주 미술가가 있어요. 요게 아마 그 로마의 성당의 그 벽화로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럽니다. 요게 무슨 기도냐면 예수님이 요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는 거고 제자들 여기 있죠. 제자들이 있는데 제자들이 이거 자고 있죠. 자고 있는 거, 여기 다 졸고 있는 거. 요거를 지오반이라는 그 예술가 그래서 성당 벽에다가 이렇게 그 이탈리에 그거 이렇게 해놨다 그럽니다. 지금 로마에 가면 이제 그거 유적을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요러한 것이 이제 이렇게 깨어있는, 그래서 깨어있는, 제가 아까 사진 때문에 안 보이는데 요거 제자들은 이렇게 자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기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렇게 이제 요거는 다른 말로 얘기하냐면은 깨어서 기도하라. 뭐 이런 거죠.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에 대해서 얘기하면 뭐라 그러세요? 24장 42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니라. 또 열처녀도 비유에서도 보면 또 이죠.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42절에 보면은 이제 요게 41절에 이렇게 나오고요. 42절은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 왜 깨어 있으라 그러냐면 여기서 요게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로 깨어 있으라 그랬는데 이것은 우리가 여기 보면은 요 시험을 영어로 뭐라 그랬냐면 요 시험을요. 요 41절에서 시험은 temptation이라고 써 있어요. 요 temptation. You will not fall into temptation. 이런 우리가 요 temptation, 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되는데 오늘 요 베드로 여기 사도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예수님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이렇게 잠자고 있잖아요. 여기서 졸고 있고 이런 상황이 돼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 요거를 보면은 왜 깨어 있어야 되냐면요. 여기 보면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그러면
근신하라 깨어라 그랬죠. 근신이라는 게 뭐예요? 근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어 있어요. 근데 왜냐?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요 마귀가 사자처럼 산길차를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두루 다니면서. 그 사방을 여러분 그 굶주린 사자가 얼마나 사나웁니까? 자기 먹잇감을 찾을래. 근데 이 마귀는 이 우는 사자처럼 이렇게 산길차를 이렇게 찾으러 다닌다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 있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깨어 있지 않으면은 바로 이 마귀에게 잡히겠죠. 그 왜 우리가 이 마귀는 근데 우리 사람보다도 더 능력이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영적인 존재로서. 근데 우리가 그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보다도 뛰어난 능력을 가진 마귀를 이기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 그래서 여기서도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 우는 사자같이 산길자 산다. 예수님도 뭐라 그랬어요? 깨어 있어. 기도하라. 그런 말을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 이제 제가 또 질문을 하나 해보겠는데, 그러면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고 있는가? 개인과 가정과 기도. 이거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신앙생활을 하면은 개인도 그렇지만 또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교회에서. 사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고 있습니까? 또 이거 또 하나 있어요. 개인뿐만 아니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 여기 보면 국가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우리나라는 특히 공산주의를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 완전히 지금 최전방에 있어요. 우리가 보면은 전쟁을 할 때 보면 최전선이라는 게 있죠. 최전방. 전방이 있고 후방이 있어요. 후방은 군인들이 좀 여유가 있어요. 그러나 전방은 정말 이게 그냥 살벌한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완전히 그 자유주의와 공산주의의 최전방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가로부터 공산주의 국가로부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고요. 깨어 기도하고 있는가? 야, 이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 있지 않으면은 이거 우리 예수님 말씀처럼 깨어 있지 않으면은 이 마귀가 어떻게 되세요? 우리가 삼킴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나라 물론 개인과 가정, 교회도 시험에 깨어 있어야 되지만은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공산주의로부터 자유민주 체제를 지켜서 깨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시험에 들겠죠. 그래서 오늘 그렇기 때문에 여기 제가 오늘 이제 하나 보시면은 얼마 전에 홍콩이 중국한테 빼앗겼잖아요. 중국가 공산화가 됐잖아요. 막 데모하고 그래도 소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홍콩 사람들이 써놨어요. 비웨어 이건 깨어 있으라 그러는 거예요. be next.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다음이 된다. 그 홍콩은 영어권이거든요. 영국의 속령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로 써놨어요. 그리고 해석하면 이게 뭐냐면 여러분 깨어 있지 않으면 중국 공산당은 당신을 이렇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여러분들을 기업을 통해서 당신의 나라에 개입을 하고 그리고 나서는 공산당원들은 이렇게 당신들을 이렇게 노예로 이렇게 삼을 것입니다. 이거 하나의 이런 뜻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는 홍콩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들이 중국에 넘어가고 보니까 당한 걸 알고서는 이거를 거기 영어권이니까 이렇게 막 써놨어요. 벽에다가. 그래서 나중에는 정말 이 중국 공산당이 들어와서 다 잡았는데 언론사가 다 통폐합되고 언론사가 제대로 말을 못한대요. 언론을 자유도 잊어버리고 시민들도 표현의 자유를 잊어버리고 막 감시당하고 이제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홍콩 사람들이 너희들 정신 차려라.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제 홍콩이 되지 않으면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국가가도 어떻게 해? 공산주의로부터 자유민주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깨어 있으라 그랬어요. 깨어 있지 않으면 이렇게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이게 좀 얼마 전에 이렇게 보니까 이런 기사가 났어요. 이거 신문 기사. 이거 저기 중앙일보가 JTBC잖아요. 이게 중앙일보 JTBC가 중에 텐센트라는 중국 기업이 있어요. 유명한 그 IT 기업인데 이게 1,000억을 투자했대요. 그 스파이 기업이 우리나라 언론을 장악하고 중국이. 그럼 완전히 여러분
정말 그 저기 뭐야 그 JTBC 방송하는 거 우리나라 방송인지 이게 북한 방송인지 중국 방송인지 알 수 없잖아요. 여러분 북한 방송 들으면은 우리나라에 대해서 좋게 얘기해 나쁘게 얘기해. 완전히 그냥 100% 나쁘게 얘기합니다. 근데 JTBC가 그렇습니다. 지금 왜 이렇게 여기 외국 중국 자본이 여기 들어간 겁니다. 중국 자본이 여기 들어가서 예? 뭐 확실한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뉴스에 나온 거 기사를 제가 이게 커러한 건데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좀 확인을 해봐야겠죠. 아마 거의 틀림없는 사실 같아요.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도 어떻게 되겠어요? 홍콩처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이런 식으로.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하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나라도. 근데 이게 지금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자꾸 이게 얘기 드리는 것은 우리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런 것들도 다 그냥 이렇게 탄핵이 된 게 아닙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중국에 여기 유명한 중국 그 전문의분인데 이분은 뭐라 그러냐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도 중국의 초안전의 그 하나라는 겁니다. 중국의 초안전이라는 것은 우리 중국의 이웃 나라의 패권을 갖다가 다 장악하려는 건데 무한전쟁이라는 거죠. 중국이 그래서 초안전이라고. 그래서 이 초안전을 통해서 이 중국의 이게 뭐야, 이 마오잖아요, 이 마오. 이 홍위병들, 공산당 사상으로 무장한 이러한 사람들이 우리 가까이 주위에 막 파고들어가지고, 파고들었는데 어떻게 파고들어요? 이거 뭐 신문, 중앙일보, JT, 언론사를 장악하잖아요. 그럼 매일 중국 방송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중공 방송을요. 그러니까 만약에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요 체제를 지키려는 정치관들을 다 어떻게 하겠어요? 나쁘게 얘기하고 막 그냥 모함을 하고 그냥 막 공격하고 그러겠죠. 이번에 윤석열 탄핵도 보면은 JTBC에는 제가 가끔 뉴스를 보면은 맨 윤석열 대통령 욕하는 거예요. 비난하고요. 박근혜 대통령도 그랬어요. 왜? 공통점이 뭐냐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려고 하는 정치인들. 그 다음에 이제 친중이나 종북, 북한을 추종하는 정치인들을 욕은 안 해요. 그거는 아주 옹호해주고 나쁜 일 있어도 그냥 입 깍 다물고 있고 북한처럼요. 완전히 중국하고 북한 방송이 우리나라에 지금 들어와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시험이 된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도 바로 여기에 이 중국의 초안전, 여기 영향을 지금 받고 있다. 이 사람이 여기 얘기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배후, 중국의 초안전. 이렇게 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깜짝 놀란 거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때 보면 헌법재판관에 보니까, 헌법재판소 보니까 거기 뭐 연구관들이 있더라고요. 헌법연구관이 뭐 20명에 30명 되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나라 이름이 아니고 중국 이름이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발음이. 그래서 막 그 중국 사람이라고 막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다 이름을 바꾸고 자기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이런 것도 다 바꿔놓고 그거 공개도 안 해놓고 막.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 헌법 그 기관에 이렇게 중국 사람들이 들어가 있으면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 중국 사람들은 뭐 미국이나 유럽 사람 같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킨 사람은 관계없어요. 그러나 여기 이게 완전히 그냥 신은 없다. 프롤레타리아 혁명, 노동계급 이런 걸 주장하는 홍위병들 주장하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서 다 요소에서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라가 붕괴되겠죠. 또 그냥 중국 영주권자들에게 한 20만 정도 됩니다. 영주권자 투표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런 것도 투표권을 주면 우리나라 공산화 되겠죠. 영주권자에다 이 투표를 막 주고 있어요, 지금. 물론 영주권자에 주는데 중국 사람들이 거의 80%예요. 그러니까 뭐 지금도 한 15만에서 20만이 중국 사람이 투표를 하고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전혀 뭐 중국 같은 데서 투표하고 있습니까? 못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 우리가 이거 깨어있지 않으면 완전히 공산화가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어떻게 얘기되는 거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 또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2번에 걸쳐서 10년에 걸쳐서 이렇게 우리나라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 시간 있을 때마다. 이 배후가 지금 중국 공산당에 여기 이게 배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부정선거에도 깊게 개입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여기 제가 얘기한 텐센트 있죠. 텐센트는 완전히 IT 기업입니다. 여기가 완전히 전산 같은데 아주
그런데 전문적인 기업이죠. 그런데 우리나라 부정선거 이런 거 아주 그런데 관련이 의심을 지금 많이 받고 있어요.